제목은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디에서 제사 드렸어요? 성막이 있는 곳.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성막이 있는 곳. 그 성막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이라는 겁니다. 완전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성막, 하늘에 있는 신령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약의 성막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성막에서의 봉사, 성막에서 뭘 하는가. 8절에 10절까지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짓기 전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고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여러 가지 가죽으로 이렇게 지어서, 성막이라는 건 텐트와 같아요. 텐트. 텐트. 이렇게.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이 뜨면 빨리 해체해가지고 가야 돼요. 또 불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빨리 그것을 또 설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성막으로 지었는데,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항상 그 현관이 동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쳐야 됩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면, 현관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을 성소라 그러고,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근데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고, 그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들어가면 동쪽이잖아요. 이게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요.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남쪽,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등대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아니고 등잔이에요. 등잔. 가운데에서 이렇게 관이 올라가고 양쪽으로 세 줄기가 이렇게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잔이 몇 개죠? 그렇게 되면 7개. 7개죠. 가운데 하나, 양쪽에 3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서 다 연결이 돼서 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꽃받침들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을 밝히도록 저녁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등잔을 켰어요. 그리고 근데 이것은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에는 상이 있어요. 이 상이 있는데 그냥 상이에요. 떡상. 우리가 집에서 먹는 상 있잖아요. 상으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다가는 매 안식일마다 떡을 쪄가지고
12개를 쪄야 돼요. 12개. 12개를 쪄서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상우에다가 진설에 넣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진설병은 무교병이어야 됩니다. 유교병은 안 돼요. 무교병 알죠? 발효시키지 않은 거. 딱딱한 빵, 딱딱한 떡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살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뒤에 이제 방이 있는데, 그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입니다. 성경 달력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금 향로에다가 향을 자꾸 피워가지고 그 언약궤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볼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금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뭐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속죄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즉사랍니다. 즉사. 여러분들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열어보다가 어떻게 됐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우사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시켰어요. 언약궤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흔들릴 때 사람이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혈기와 정치와 이런 수단으로 교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그 등잔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쪽, 들어가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왼쪽, 남쪽이에요.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서 불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고, 거기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떡을 이제 진설해 놓는데,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새로 쪄서 무슨 빵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금향로에다가 향을 많이 피워야 돼요. 그래서 그 연기가 막 확 피어가지고 그 지성소가 다 안 보이도록, 그 연기에 의해서, 그 향연에 의해서, 향연기에 의해서 안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알죠? 여기 너무 큰데. 언약궤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금으로 쌌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똑 맞춰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싼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이 그룹 천사 둘이에요. 천사 둘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펴고, 이게 서로 날개가 서로 이제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향 연기를 통해서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려가지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금향로는 지성소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되겠죠? 그 휘장 앞에 있어야 돼요. 그 향단이 있는데 아마 향단 옆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피워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향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지성소에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성소에도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각목으로 만든 정육면체죠. 괴짝이에요, 괴짝. 괴짝을 금으로 싸서 그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 십계명 돌판 2개죠. 그것을 그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양식이 알려주는 거죠.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유와 피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먹습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네? 첫째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신앙생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이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참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고, 그래서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거짓말하듯이 싹 나가버립니다. 제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어질어질할 때도 있고, 예배만 드리면 싹 나버려요.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서 참 제가 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부담돼가지고 제가 이게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이 부담감, 이게 잘못된 거죠. 은혜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면 될 건데 너무 부족하니까 부담이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이게 잘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 이렇게 막 봉사하는 거, 이거를 참 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막 마당 쓸고 눈 치고
종치고 하는 거 막 굉장히 기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구속에 인해 감사해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속에 인해 감사 감격에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 성막에서의 봉사인데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쭉 했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저기 성막 아까도 얘기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운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다? 등잔대, 진설병, 상,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만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까지.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이 들어가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금향단, 그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에다가 분향을 하고, 저녁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에다가 불을 켜야 돼요? 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이제 그 다윗 이후에는 그 반열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 수가 너무나 많아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못해요. 너무 제사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12반열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1월 달엔 1반열, 2월 달엔 2반열, 3월 달엔 3반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1반열에 속한 사람들도 막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순서를 정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가서 분향하고 어떤 사람은 등잔에 등을 띄고 어떤 사람은 진설병을 관리하고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러니까 이 7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성경 달력 중에 7월 달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7월 달에 뭐가 있죠? 7월 1일이 나팔절, 월삭이라고도 하죠. 나팔절이라는데요. 그 다음에 10일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15일부터 뭐가 있죠? 수장절. 요즘은 맥주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아주 7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반드시 뭐를 가져가야 돼요? 피.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피워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금향단에 향을 피워서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즉사합니다. 즉사.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소는,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자면 성소는 보이는 각연적인 제도적인 교회,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를 성소라고 그러고,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 구약의 의문, 의식, 제도 완전히 다 완성해서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문, 의식, 제도가 필요 없어요. 도말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 그 영적인 교훈은 지켜야 됩니다.
교리는 영적인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만 드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예배, 의식적인 예배, 우리가 찬송을 몇 장 부르고 예, 이렇게 성가대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이런 보이는 의식적인 예배만 드릴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 영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찾고 사모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뭐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들어야 우리 영이 살아요. 그게 산제사예요. 산예배예요. 그런데 그건 신령과 진정은 다 없고 그냥 보이는 의식적인 예배만 참여한다면 우리 영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영이 살지 못해요. 이런 예배를 죽은 예배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에도 어느 정도 마음의 감동도 있을 수 있어요. 기쁨도 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 감동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육신적인 감동이 있고 또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랬던 신비주의에서 그들은 이 육신의 감정을 격동을 시키죠. 찬송을 1시간 정도 빠른 템포로 불러 제낍니다. 북을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인도는.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흥분을 시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영의 감동일까요? 육의 감동일까요? 네, 잘 판단해야 돼요. 팔짝팔짝 뛰는 사람도 있어요. 박수치고 울고 손을 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만약에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영의 감동이라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생활이 변해야 돼. 그 생활이 변해야 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정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변해야 돼요. 그럼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무슨 감동이에요? 육의 감동이에요. 그냥 스트레스 풀러온 거예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풀러와.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자식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어디 와서 풀어요? 교회 와서 푸는 거예요. 박수 치고 뛰고 아이고, 그런 교회 가보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펄쩍펄쩍 뛰고 울고 아이고 스트레스 풀러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여하튼 우리는 그 구약 시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의문과 증서를 다 패해버렸어요. 도반해버렸어요.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구약 시대의 예물과 제사 드리는 자, 양심까지 깨끗이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막과 제사로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고 깨끗게 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그런 예물, 제사로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막혀둔 것이라.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것. 언제까지만 그냥 놓아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속을 성취시킬 때까지 구약의 제도와 규례가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의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정화, 영원히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섬기는 자 사이에 전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참 장막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죠. 누구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힘이 부족하지만, 힘이 참 가증스럽고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보이는 예배, 의식적인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예배예요. 그래서 산 예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어디만 왔다 갔다 했어요? 성전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마당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말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 구경하러 왔냐? 그렇게 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꼭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예배를 구경하듯이 오면 안 돼요. 그냥 구경하듯이 왔다가 이거 누가 나왔나, 어떻게 드리나, 말씀 잘 전하는가 구경하듯이 와서 참여는 안 돼요. 내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 우리가 배웠고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당대히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구속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 영이 살아 역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소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금향로에 향을 피워서 향을 완전히 가득하게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의문과 의식과 제도를 다 폐하시고 이제는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보이는 예배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가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소생하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